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암송에서 우리 모두 했던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거나 외워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종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옷을 입으면서 단추를 다 채우고 나는데 뭔가 이상하다 한 때가 있으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잘 단추가 채워졌는데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상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하나 밑으로 엇갈려서 끼워지면 계속 밑으로 하나씩이 어긋나게 되고 마지막 단추는 끼울 데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잘 끼워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잘못됐네 하고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끼워야 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단추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막판에 갔는데 마지막 단추 끼울 데가 없네, 이건 아니네, 뭔가가 틀렸었네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의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도 알고 말씀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살고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내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확신하고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해오고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맴돌거나 그냥 침체로 빠져들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치 않으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처남이 있습니다.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그 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처남하고 별로 이야기를 찬찬히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해서 한 20대부터 뭐 술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술을 많이도 먹고 잘 먹고 자주도 먹고 그래가지고 늘 뭐 통화를 해도 술 먹어 있는 상태고, 어쩌다가 만나도 거의 술 먹어서 뭐 거의 일반 대화가 충분히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을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이제는 술 보기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하고 뭐 계속 그냥 퇴근만 하면 술 마시냐고, 뭐 또 맛있는 그 울진 거기에 뭐 회라든가 좋은 것도 많고 뭐 좋은 안주에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인데 한순간에 완전히 끊어진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간암에 걸렸습니다. 재작년에 간암에 걸려서 울진에서 주기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내려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아이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나는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 술 주자 주님을 뭐 이렇게 농담도 감히 목사 앞에서 하면서, 또 목사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말도 하고, 주변에도 뭐 목사가 있다고 막 굉장히 자랑도 하는데, 그렇게 안 끊더니 누가 뭐라고 말 안 하더니 의사가 당신 술 안 끊으면 죽습니다. 당신 간 이식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식 수술해 줄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려워서 뭐 색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번에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좀 하면 조금 있다가 또 몇 달 후에 검사하면 또 뭐가 보이네요 해서 지금 4번인가 5번 색전 수술하고, 지난주는 올라와서 이제 또 방사선 치료 서울서 이제 며칠 하고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간암이 발견됐는데 작년에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고,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교회도 나가겠다고도 하고, 뭐 나가기로도 하고, 이제 그 관심이 많이 되고,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안 하는 게 뭐 더 유익하지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인생을 확 바꾸어 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써서 당신은 폐암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뭐 이러면 그때야 이제 끊고, 뭐 금단현상이 어떠고 뭐 하는 말도 쏙 들어가고, 그게 뭔가 삶이나 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뭘 요구하실까요? 나의 삶이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내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냥 대체로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지식적으로 좀 하고 이런 거 뭐 해도 10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에서 에이, 목사님은 뭐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해도 뭐 별로 표도 안 나는데요 어쩌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큰 거 한 방 확 날아오면 그때 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맙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저 뭐 놀고 그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죽어라고 하고 뭐 치킨집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뭐 더 좋은 기름을 쓰려고도 애쓰고 사람들과 관계 뭐 여러 가지 전단지를 뿌리면서 온갖 방법을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고, 지금같이 뭐 자기 재산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해도 뭐 5년 안에 20%가 못 살아남는 지금 뭐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피마르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쫓기게 됩니까? 자식 교육도 해야지, 뭐 관계도 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막상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뭔 일이 그리 많은지 해도 집안 청소만 해도 금방 청소하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하고 나면 또 뭐 어지러진 거 있고, 뭔가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의 일상의 내용 아닐까요? 그러나 허겁지겁 당장 급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마지막 단추 끼울 데가 없네? 이게 인생이 이건 아니었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잘해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목매달아서 쫓겨 살고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영생을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에만 쫓겨다니는 동물적인 삶, 본능적인 삶, 누구나 추구하는 삶,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남보다 쉽게 빠르게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미래 보장되고 안전하고 이런 것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비중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확고한 우리의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는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조금 뭐 이런 듯 하다가 말고 맨날 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20년, 30년 하다가 주님 믿고 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 내적 평안도 없고 삶의 목표도 분명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괜찮이 무난하게 됐다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렸을 때 우리 뭐 간첩 표 짓고 이런 거 많이 상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늘 전봇대에 붙어져 있었던 그런 표 중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그런 거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간첩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거 도와주고 이런 것이 그가 할 일이겠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입니다. 나 간첩입니다. 나 이렇게 파견되고 공작금 이렇게 받아서 나는 무슨 사명을 무슨 임무를 하달받고 여기 와서 잠입해 있는 간첩입니다. 자수하는 게 맨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누구 포섭하기 위한 네 작전 아니야?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그 사람의 어떤 간첩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놔줄 근거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또 상관은 있더라도 남들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정 못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터를 잘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를 잘 가지고 터를 튼튼하게 잘 다져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어떤 높이 짓더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홍수가 나버렸다. 태풍이 불어버렸다. 토네이도에 막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지붕 좀 날아가는 건 다시 이을 수도 있겠지만 바닥이 시원찮아가지고 집이 홀랑 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대책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초를 뭐로 삼았느냐,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닦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기초를 잘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구하라. 이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해결해 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안 먹어도 된다라든가 뭐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진 않죠.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백합화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은 꼭 필요한 것이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밥벌이의 문제야. 먹고 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가볍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남이 닭 또박또박 먹여주고 까마귀를 보내서 하고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요. 특별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채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거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선지자고 뭐고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저기 이방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서 잠시, 며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며칠 몇 주 정도 먹이고 또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해서 거기서 뭐 먹을 것 채우고 이런 기록이 있지, 그 뒤로 한 번도 까마귀를 통해서 뭘 하고 그렇게 공급하신 것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에게 거기서는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한 40년간 먹이신 것이고,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잠깐 한 달간 메추라기 먹이신 것이고, 그 이후로 하늘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누구고 간에 그저 공급이 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본인이 뭐 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노환이 있다거나 어떤 병이나 여러 가지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회복지라든가 친척들이 또 사랑으로 얼마씩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당연히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밥벌이해서 자기 몸을 세워가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라, 맨 처음에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이 하물며라는 부사가 이렇게 은혜가 될 줄이야.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은 내 새끼인데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잘 해주고 싶겠냐. 너희들 거 더 생각하고 있겠냐. 너 미래까지 네 대학교 보내고 네 앞으로 장가 보낼 것까지도 내가 미리 보험도 들고 네 해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것이 정말 내 생활에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냥 거기서
공고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인도도 하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훈련도 시키실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나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 간첩은 자수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또는 어르신들 모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한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눈이 침침하고 힘들어도 바느질하는 데는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어야만 바느질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또 비슷한 내용이 앞에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역시 동일하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나온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29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층 더 나가서 그런 건 기도하지도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분명한 것이다. 구하면 주고 아니면 말 정도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님 미세먼지에 적고 맑은 공기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요즘 우리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실 공기를 예배해 주셔서 오늘 마실 공기를 꼭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너무 소중하니까 5분만 없어도 우리는 죽어버리니까 공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이 그건 너무 중요한 절박한 문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중요한 그것 없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공기로만 바람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역시 여기는 먼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만 너희는 하면서 앞에 이 전제를 확고하게 하면서 그러면 못 되라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것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내 건 내가 챙겨놔야지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부분인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채워준다. 그것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교회는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뇌, 사상, 생각, 마음 이런 것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던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지 그리스도가 뭘 꿈꾸고 살아가시는지 그것을 몸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몸으로 삶으로 보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에 벼락 같은 말씀으로 천둥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다 겪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그렇게 빨리 자란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만에 막 1년 만에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들이 막 학교 다니고 하듯이 않고 그대로 기저귀 차고 그대로 우유도 먹고 엄마 젖 먹고 이유식 이렇게 갈아준 거 마시면서 그대로 주님은 자랐지 그분은 뭐 특별히 쑥쑥 자라가지고 1, 2년 만에 막 우리 30살 되는 정도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겪습니다. 크리스찬도 고스란히 세상에서 해야 될 걸 정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동물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그대로 다 고스란히 겪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건너뛰려고 하고 기도 조금 하고 막 능력으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뭐 훌쩍훌쩍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건 널뛰기 신앙이고 뭐 좀 잘된 듯 하다가도 또 복사 깔아앉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좋은 신앙은 고스란히 그대로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좋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라고 자꾸 그런 억지 소리 하지 말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선배들은 그걸 보여주고 밑에 사람들은 몸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 맘마 하는 거 자꾸 듣고 말 배워가고 걸음마 배워가듯이 교회는 그러한 성장을 해서 성숙하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만 키운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게 자녀를 키우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나는 너를 너무 축복해.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애가 쌌는데도 기저귀도 안 갈아준다. 젖도 안 먹여준다. 너는 잘 자랄 거야. 너는 복된 아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하고 밥도 안 먹여준다. 학교도 안 보내준다. 그러면 그 어떻게 자녀가 바로 살겠습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 바쁘고 아프고 해도 엄마가 밤내 끙끙 앓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 또 해열제 먹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키우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이 사랑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랑한다 어떤 말로 해갖고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똑같이 겪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 다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중에서 더 힘든 길을 걸어가셨다. 그분은 아파트도 없으셨다. 여우도
꿀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역시 시장한 그런 것을 느끼셨다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배골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그랬는데 우리는 더 편하고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맞지만 쉽고 편하고 아니라고 내 좋은 대로 그걸 채워준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뚫고 안 해도 되는 걸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손해보자고 덤벼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더 쉽고 빠르고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더 좋은 데 얼른 돈 벌고 더 빨리 높아지고 이런 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추구하고 있는 바고 그것은 복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는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똑같은 데를 가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장에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펼쳐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실력 있고 능력 좋아서 좋은 직장 가서 대우 많이 받고 억대 연봉 받고 연금 많이 나와서 나중에 걱정 안 하고 산다. 그건 모든 인간의 동물적인 본 바탕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 뭔가 내가 해줄 것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신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 되고 신앙은 저렇구나 직장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돈 벌어서 저렇게 써야지 나는 시간 나면 이걸 해야지 그것을 본보기로 선배들에게서 배워지는 것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김봉남 전사님 초청 간증 집회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보에 이 전단지도 넣어드렸습니다. 이 전단지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신경 썼습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폰트가 뭐가 하면 이쁠지 그런 것도 엄청 신경 쓰고 들어오는 입구에 프랭카드도 벽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그것에 또 우리 실력으로만 덜 되니까 좀 잘한 사람의 자문도 없고 또 전문가의 폰트 이게 더 이쁠까 해갖고 또 색깔이든 또 그것까지도 하고 벼락같이 가서 토요일날 새벽 4시 반에 거기 가서 그분들도 토요일날 휴가라고 해서 거기 문 앞에 놔두면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새벽 4시 반에 찾아와 가지고 그거 하나 거는데도 한 5명이 붙어서 이 간단한 밑에 붙인데도 5명이 1시간에 걸쳐서 걸어놓은 것이 들어올 때 이거 프랭카드 하나 붙은 겁니다. 그거 하나 붙이는데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민하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있는 이 엽서 카드 이것도 또 하는데 이게 보통 종이가 아니잖아요. 좀 고급지라서 이거 파는데 가서 하고 봉투 또 이거 또 파는데 가서 또 사오고 그렇게 해서 되게 애써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게 다 이렇게 만나서 밥 사줘 가면서 전달해서 꼭 오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군대에서 그 사격 훈련할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총알 한 방에 적군 한 명. 총알을 낭비하면 안 된다. 총알 한 방에 적군 한 명. 이거 100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와야 되겠습니까? 100명이 와야 됩니다. 이거 한 장에 한 영혼. 이런 정도로 자세로 마음으로 내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어떤 초점이 생겼다.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이 행사를 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최대한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절로 한번 오세요 전화 한번 했는데 온다 그런 기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수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사람이면 진정 예수님 믿었지 아직까지 안 믿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기폭제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이 다음 주에 우리 김봉남 전사님 초청 집회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겠지.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갖고는 안 옵니다. 수없이 여러분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기도를 하려면 금식 한 일주일 정도는 해서 이제 내일부터 딱 시작하면 오늘 저녁부터 조금 줄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딱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금식을 하루 3끼씩 해가면서 뭐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끼 정도 굶어갖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다 자기 수하의 사람들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자기 편이 뺏기는데 사탄이 그래 가거라 뭐 이렇게 해서 내보내주면 그건 사탄도 아니지. 그거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신천지 그런 놈들도 한 영혼 구하는데 엄청 몇 년간을 시간을 쏟고 막 잘해주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신천지 한 명을 이렇게 지들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사탄이 그보다 더 머리 좋고 그보다 더 능력 있고 모든 걸 동원하는 사탄이 그냥 그래 이거 이따 가볼까 하고 오고 이런 일은 기적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그때가 도대체 언제 때란 말입니까? 목욕탕의 때인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서 해준다,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변명일지 모릅니다. 좀 정직하게 보면 자기의 게으른 것을 그렇게 탓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보다 위에 분이고 부모님이고 부모님 막 교회도 못 다니게 하는 분인데 또 그분한테 하면 직장 상사와 관계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전도하면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야 기도하고 있어요. 행동이 없는 기도는 자기 속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때로는 갈망하면서 목숨을 내던져 기도하고 하나님 어쩌려고요?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도 됩니다. 하늘날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건져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고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간구함이 없이 하나님 김동환 전사님 전도 집회인데 누구 와서 예수님 믿고 그날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오면 이 세상에 저는 벌써 10만 명 목회는 벌써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뺀질뺀질한지 아주 고상한 척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 꼭 가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대부분은 다 어그러뜨리고 뭔 일이 생겼어요 하고 고상하게 둘러대지 웬만해 갖고 올 리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씨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내가 날마다 밤낮으로 너희를 잊지 않고 기도하노라.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고 왔다가도 변질돼 버리고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러한 집회 하나를 통해서 집회 행사를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초점 하나를 우리는 만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한 영혼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가, 내 그 영혼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영생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 우선순위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하게 되는 것이다. 바빠서 못 가요. 그날 무슨 일이 있대요. 정말 중요한 일 있으면 회사 휴가 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누구 중요한 일 있다, 나 여기 장례식 꼭 가야 돼요, 뭐 그럴 때 지방에까지도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장례식 때문에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하루 휴가 내고 대전에 장례식 참석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회 설교했습니다. 꼭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는, 제가 몸이 안 좋고 어쩌고 해도 뭐 기차 타고 가니까 그래도 좀 덜 피곤합니다만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도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유독 가다면 외국에 있는 자녀도 한국에 비행기표 빨리 끊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면 휴가 내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다 하면 집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내 자식이 수술비가 1억인데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돈 없으면 대출 받고 빌리고 사채라도 빌려서라도 병원비 내고 살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것, 그건 우선순위라든가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보면 옆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도 하는 것이지, 대충 이거 있으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세상에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정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천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님은 일주일에 7일간에 6일에 다 마치고 7일날 안식하듯이 이 앞으로 6일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요한 기도를 어찌 귓잔등으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한 영혼을 향하는 갈급함, 그것을 향하는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 가운데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말 중요하고 구원 꼭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은 너무나 귀합니다.